톨스토이의 중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주인공은 오래전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자식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의 출세를 도와줄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외에는 친구가 없다. 이반 일리치는 지위에 목을 매단 사람이다. 그는 상트페테부르크의 커다란 아파트에 살며 이 아파트는 이 시대 유행에 따라서 장식이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맥이 빠진 저녁잔치가 자주 벌어지지만 따뜻하거나 진지한 말이 오가는 법은 없다. 이반 일리치는 고등법원 판사라는 직위를 즐기지만 그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존중을 받기 때문이다. 이반 일리치는 가끔 늦은 밤이면 시내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책을 읽기도 하고 잡지들을 통해 어떤 노선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파악하기도 한다. 톨스토이는 이 판사의 생활을 이렇게 요약한다. 이반 일리치가 일에서 얻는 기쁨은 자만심이 주는 기쁨이었다. 사교에서 얻는 기쁨은 허영이 주는 기쁨이었다. 반면 카드로 휘스트 놀이를 하면서 얻는 기쁨이야말로 진짜 기쁨이었다. 그러다가 이반은 45살의 옆구리의 통증을 느끼는데 이것이 점차 몸 전체로 퍼져나간다. 의사들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허세를 부리며 모호하게 간이 떠돌아다닌다느니 염분 수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느니 이야기하면서 간만 터무니없이 비싸고 효과는 없는 약을 여러 가지 처방해 준다. 그는 너무 피곤해 일을 하지 못한다. 장에는 불이 붙은 느낌이다. 식욕도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휘스트 놀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판사 자신이나 주위의 모든 사람도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법원에 있는 이반의 많은 동료에게는 슬픈 생각이 아니다. 피오드르 바실리의 비치는 이반이 죽으면 자신이 슈타벨의 자리나 비니코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승진을 하면 보수가 800루블 오르고 거기에 사무실 경비세라고 판공비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 다른 동료인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처남을 칼루가에서 데려올 기회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내가 흡족해하며 집안 문제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반의 가족은 약간 걱정을 한다. 그의 부인은 그의 죽음 자체가 안타까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받을 연금 규모가 줄어들까 걱정을 한다. 사교계의 명사인 딸은 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에 자신의 결혼 계획이 엉망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이반은 이제 살 날이 몇 주 안 남은 상태에서 자신이 지상에서 얻은 시간을 낭비했고 겉으로는 품위가 있지만 속으로는 황폐한 삶을 살았음을 인식한다. 그는 자신의 성장, 교육, 일을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 중요해 보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자신의 이익과 감수성을 희생해 왔는데 이제야 그들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어느 날 새벽 이반은 통증에 시달리다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저항하고 싶다는 어렴풋한 충동, 늘 억눌러왔던 그 모호한 충동이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진짜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공적 의무, 생활 방식, 가족, 사교계와 자신의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고수하는 가치,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닌지도 몰랐다. 짧은 인생을 허비했다는 느낌은 주위 사람들이 사랑한 것은 그의 지위이지 그의 진짜 약한 자아는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더 강해졌다. 그는 판사였기 때문에 또 부유한 아버지이자 가장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산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번뇌와 공포에 사로잡혔음에도 누구의 사랑에도 의지할 수 없었다. 이반 일리치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무도 그에게 그가 바라는 동정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오랜 고통 끝에 이제 병든 아이처럼 동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순간들이 있었다. 어린 아이를 위로하고 달래듯이 누가 안아주고 입 맞추어주고 울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턱수염이 허연 중요한 관리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럼에도 갈망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반이 숨을 거둔 뒤 이른바 친구들이 조이를 피하러 왔으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 휘스트 놀이 계획이 어그러진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그 가운데 동료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관에 누운 이반의 움푹 꺼진 밀랍 같은 얼굴을 보자 언젠가 자신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었다. 특히 카드놀이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관리에게는 그러했다. 그래, 이제 똑같은 일이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생각했다. 잠시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즉시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자신도 몰랐지만 이것은 자신이 아니라 이반 일리치에게 일어난 일이며 자신에게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만일 그런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우울해질 것이라는 관습적인 생각으로 구원을 받았다. 기독교적인 죽음의 경고에 훌륭한 전통 안에 자리 잡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휘스트와 저녁 파티보다 진실과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만일 톨스토이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죽음의 힘을 잘 이해했다면 그것은 그가 이 중편을 쓰기 불과 몇 년 전에 자신의 유한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맥락에서 자신의 삶의 의문을 제기한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톨스토이는 죽음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을 살핀 기록인 참회록에서 전쟁과 평화와 안내 까레니나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얻은 뒤인 51살 때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가치나 신의 가치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따라 살았으며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지고 유명해지고 중요해지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불안한 욕망을 품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속한 사교계에서는 야망, 권력에 대한 집착, 선망, 호색, 오만, 분노, 복수를 존중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자 이전의 야망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심이 생겼다. 그래, 사마라 땅 6천 데샤티나 말 300마리가 있다 치자.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그래, 고골이나 푸슈킨이나 셰익스피어나 몰리에르보다 세상의 모든 작가들보다 더 유명해진다고 치자.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의 의문을 가라앉힌 답은 신이었고 톨스토이는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게 된다. 톨스토이가 인생의 의미의 위기를 맞아 찾아낸 기독교적인 해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의 회의적인 여행은 익숙한 궤도를 따르게 된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의 더 진정한, 또 의미 있는 길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바흐의 칸타타에 따르면 죽음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가사를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옛 계약이다. 사람아, 너는 죽어야만 한다. 그러하오면 오소서 주 예수. 지위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다른 데로 방향을 트는데 죽을 병이 어떻게 도움을 줄까? 무엇보다도 사회가 우리를 존중하던 여러 가지 이유를 빼앗아 간다. 예를 들어 저녁 파티를 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후원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이런 과정에서 죽음은 지위를 통해 우리가 얻으려고 하던 관심의 덧없음, 나아가 무가치함을 드러낸다. 우리의 건강이 좋고 권력도 막강할 때는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애정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이익을 노리고 그러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다. 나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사회적 지위 때문인가 하고 물어볼 용기 또는 냉소적 태도는 보여주기 힘들다. 그러나 병은 세속적 사랑의 조건을 제거하여 그런 구별이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게 눈앞에 나타난다.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격분한다.
그들이 냉혹하게 유혹에 책략을 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유혹을 당할 만큼 허영심이 컸다는 사실에도 화가 난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교 생활의 진정성이 찾아온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번 실까지 와줄 것인지 생각해 보면 만날 사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건부 사랑에 흥미를 잃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던 많은 것들에 대한 흥미도 줄어든다. 부, 위신, 권력으로는 우리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에서만 지속되는 사랑밖에 얻을 수 없다면, 그렇게 살다가는 어린아이처럼 위로를 갈망하며 무방비한 상태에서 헝클어진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야 할 운명이라면 우리가 지위를 얻든 잃든 지속될 수 있는 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셈이다. 헤로도토스의 말에 따르면 이집트에서는 잔치가 끝날 무렵 참석자들이 거나해져 있을 때 하인들이 들것에 해골을 담아 연회장 탁자 사이를 돌아다니는 관습이 있었다. 아쉽게도 헤로도토스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죽음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참석자들은 그것을 보고 잔치판에서 더 강렬한 즐거움을 맛보았을까? 아니면 새삼 심각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을까? 죽음에 대한 생각의 가장 큰 효과는 날 강변에서 술을 마시든 책을 쓰든 돈을 벌든 우리가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로부터 가장 중요한 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덜 의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죽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의 소멸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게 된다. 앤드루 마블은 이런 생각에서 영감을 얻어 사랑을 망설이는 젊은 여자의 미모와 자신의 정절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녀나 자신이 곧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얼핏 보면 전혀 로맨틱해 보이지 않는 사실을 강조하여 여자를 침대로 유혹하는 유명한 시를 남겼다. 수줍은 애인에게서 마블은 사랑하는 여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하여 자신의 욕망 표현을 억제하듯 보이자 죽음의 유령을 이용하여 그녀가 공동체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로부터 그녀 자신의 소망으로 눈길을 돌리게 한다. 시인의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만 아니라면 그녀가 수줍어하는 것도 범죄는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등 뒤에서는 늘 시간의 날개 달린 수레가 황급히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기 우리 앞에는 광대한 영혼의 사막이 펼쳐져 있죠. 무덤은 훌륭하고 은밀한 장소이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도 포옹을 하지 않겠죠. 셰익스피어 역시 죽음을 앞세워 유혹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여러 편의 소네트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순간을 예상하라고 촉구한다. 40번의 겨울이 그대의 이마를 공격하여 그대의 아름다운 벌판의 깊은 참호를 열어줄 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대 젊음의 대낮을 더럽혀진 밤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악용할 수도 있지만 잘 이용하면 성공을 위해서 근본적인 일을 계속 미루며 살아가는 태도를 고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용기를 얻어 사회 기대 가운데 정당성이 없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해골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억압적인 의견도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죽음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독교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 진정한 사회관계, 자선에 대한 강조는 공통되는 것 같다. 또 권력, 군사적인 힘, 금전적인 야욕, 명예에 대한 관심을 비판하는 것도 공통되는 것 같다. 죽음에 대한 생각 옆에 갖다 놓으면 어떤 행동들은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다. 헤로도토스는 다른 곳에서 페르시아의 막강한 왕 크세르크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는 기원전 480년에 거의 200만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침공을 성공하여
헬레스폰트 해협 전체를 그의 함대로 채우고 모든 평원을 그의 군대로 덮으면서 자신의 행운과 능력을 자축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크세르크세스는 울기 시작했다. 늘 그의 옆을 지켰던 숙부 아르타바누스가 어리둥절하여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울 일이 뭐가 있느냐고 물었다. 크세르크세스는 100년이 흐르면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자신의 병사들 모두가 죽을 것임을 방금 깨달았다고 대답했다. 1902년 봄 시카고에서 하인츠 영업사원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사진을 볼 때도 똑같은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업적의 가치에 대하여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냐며 회의를 느낄 수 있다. 미국 전역의 상점에서 케첩과 피클의 판매량을 늘리는 흥미진진한 계획을 생각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처럼 슬피 울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노력을 지워버리는 죽음의 손의 위력은 나라를 정복하고 브랜드를 세우는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뺨에 보조개가 파이는 아이에게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둘 다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양념을 파는 것보다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기고 살아가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친구를 돕는 것도 군대를 이끄는 것보다는 유리할 것이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전도서의 저자는 그렇게 탄식한다.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가들은 모든 것이 똑같이 헛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6세기의 기독교들의 땅에서 예술의 새로운 주제가 나타난 이후 200년 동안 미술품을 사는 계급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전도서를 기려 바니타스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이 작품들은 가정에 특히 서재나 침실에 걸려 있었다. 그림은 대조를 이루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탁자나 천장을 보여준다. 우선 꽃, 동전, 기타나 만돌린, 체스판, 월계관, 포도주 병들이 보인다. 이것은 천박과 세속적 영광의 상징들이다. 이런 물건들 가운데 죽음과 짧은 생명의 중요한 상징 두 가지가 놓여있다. 두개골과 모래시계다. 이런 작품들의 목적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생각으로 그 소유자를 우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경험의 구체적인 면에서 결함을 찾아낼 용기를 주고 동시에 사랑, 선, 신실, 겸손, 친절 등의 미덕에 좀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자유를 주었다.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죽음, 특히 우리가 큰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게 되는 업적을 쌓은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지위로 인한 불안에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잊히고 무시당하는 존재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존경받는 존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결국은 가장 민주적인 물질, 즉 먼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1658년 노폭의 월싱엄 마을 바깥에서 농부 한 사람이 밭을 갈다 땅에 묻힌 단지 50개를 발견했다. 그 밭은 로마 또는 섹슨 시대 귀족의 매장지였다. 단지의 발견은 이스트 앵글리아에서는 상당한 사건이었다. 노리치에 살던 의사 토마스 브라운경도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이에 말 브라운경은 무덤의 발견을 출발점으로 삼아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는 노력의 무익함, 인간의 불안정성, 따라서 구원을 위하여 신에게 의존해야 할 필요 등에 대하여 두서없는 명상을 시작했다. 이것이 호장론, 최근 노폭에서 발굴된 자기 무덤에 관하여이다. 브라운은 특유의 운율이 실린 딱딱한 영어로 말한다. 몇 달 전 유서 깊은 월싱엄 들판에서 항아리 40-50개가 발굴되었다. 항아리는 메마른 모래땅에 1m도 안 되는 깊이로 별로 간격을 두지 않고 묻혀 있었다. 어떤 항아리에서는 뼈가 1kg 담겨 있었다. 두개골, 갈비뼈, 턱뼈, 골반뼈, 치아를 구별할 수 있었다. 브라운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때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중요했을 이 인물들이 지금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항아리에 로마인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매장지가 옛날 로마 요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운은 우리의 브리튼, 섹슨, 대인 선조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 죽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브라운은 세속적인 위대함과 명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조롱하는 시간의 힘에 대해서 사유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뼈의 운명을 누가 알까? 몇 번이나 매장당할지 누가 알까? 브라운은 한때 세상에서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고 연회를 주최하고 수금을 켜고 아침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신있게 마주보았을 죽은 귀족들에게 도전한다. 시간의 아편에는 해독제가 없다. 몇 세대가 흘러도 나무들 몇 그루는 그대로 서 있다. 그러나 유서 깊은 집안이라 해도 떡갈나무 세 그루만큼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브라운의 말에 따르면 정직한 기독교인의 의무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었다. 이런 메시지는 모두에게 우울하게 들리겠지만 아마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여 망각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보다는 현재 높은 지위에 따르는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더 우울하게 들릴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죽음이 가장 잔인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즉 부유하고 아름답고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8세기 중반 잉글랜드에서는 묘지파라고 알려진 일군의 시인들이 기독교에서 영감을 받은 이런 교훈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그들이 묘지파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그들이 시의 화자가 달 밝은 맑은 밤에 교회 묘지에 나가서 반쯤 허물어진 무덤들 곁에서 업적과 영광을 지워버리는 죽음의 힘에 대하여 명상을 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인의 이런 명상에서 별다른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쁜 표정을 간신히 감추었던 듯하다. 에드워드 영애시 밤 생각에서 화자는 이끼가 덮인 묘속에 앉아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한다. 현자, 귀족, 권력가, 왕, 정복자. 죽음은 이들을 겸손하게 만든다. 왜 한 시간의 영광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는가? 부의 냇물에서 거닐고 명성이 높이 치솟으면 뭐하는가? 지상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도 여기 그가 누워있다 해서 끝이 나고 가장 고귀한 노래도 흙에서 흙으로가 마무리를 하는데 같은 시대의 신 로버트 블레어도 역시 묘지를 배경으로 한 무덤에서 똑같은 주제로 노래한다. 자만심이나 다른 사람의 아첨이 우리가 보통 수준 이상의 존재라고 교활하게 소곤거려도 무덤은 그 반질거리는 얼굴에 담긴 아부를 반박하며 솔직한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이것은 묘지파 가운데 가장 유명한 토머스 그레이가 시골 묘지에 비가해서 되풀이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문장의 자랑, 권력의 허세, 모든 아름다움, 모든 부가 똑같이 불가피한 순간을 기다린다. 영광의 길은 무덤으로 통할 뿐.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은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인 소멸을 예상하며 미리 복수를 한 듯한 달콤한 느낌을 맛볼 수 있다. 화가들 역시 문명이 멸망한 미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작품을 그리는데 기쁨을 느꼈다. 이것은 시대의 오만한 수호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보복이었다. 18세기의 프랑스 화가 위베르 로베르는 근대 프랑스의 위대한 건물들을 폐허로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여 폐허의 로베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와 같은 시대의 잉글랜드에 살았던 화가 조지프 캔디는 잉글랜드 은행의 천장에 내려앉는 그림으로 명성을 얻었다. 한편 70년쯤 뒤에 귀스타프 도레는 21세기 런던을 상상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은 고대 로마의 마지막 날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 그림에선 뉴질랜드의 주민이 당시 갓 건설된 캐넌 스트리트의 역을 폐허로 스케치하고 있다. 한때 영국인들이 파르테논이나 콜로세움을 스케치하기 위해서
아테네나 로마로 갔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이다. 18세기 이후 비슷한 감정을 품은 여행자들이 과거의 폐허를 감상하기 위해서 트로이, 코린트, 파이스툼, 테베, 미케네, 크노소스, 팔미라, 발벡, 페트라, 폼페이 등지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드물게 나타나는 순간적인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복합어, 감상적인 염세의 감정,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는 마음, 여행을 좋아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데 명수인 독일인은 폐허에 대한 감상적인 태도, 폐허에 대한 동경, 폐허를 좋아하는 마음 등 낡은 석조 건물들에 대한 느낌을 묘사하는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냈다. 1787년 3월 괴테는 폼페이를 2번 찾았다. 그는 나폴리에서 이렇게 썼다. 세상에는 많은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처럼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오락거리를 준 재난은 없다. 스탕다는 로마 산책에서 콜로세움의 그 거대한 폐허의 구석에서 얼마나 멋진 아침을 보냈던가라고 회상을 하면서 폐허를 보는 것이 기억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기쁨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스탕다는 심지어 콜로세움은 새로 지었을 때보다 폐허일 때가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 왕이라. 너희 힘있는 자들아 내가 한 일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셀리 오지만다스에 나오는 이집트의 람세스 2세 상밭 침대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다. 그러나 절망을 하는 데는 굳이 힘있는 자들이 필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힘없는 자들도 필요하지 않다. 람세스 2세는 박살이 나서 땅바닥이 흩어져 있다. 그 무너져 내린 거대한 곳 주위에는 외롭고 평평한 사막이 헐벗은 채 가없이 뻗어 있을 뿐. 폐허는 세속적 권력이라는 불안정한 보답을 얻으려고 마음의 평화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한다. 낡은 돌들을 보다 보면 성취에 대한, 또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이 누그러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성공하지 못했다 한들, 우리를 기리는 기념비나 행렬이 없다 한들, 얼마 전 모임에서 아무도 우리를 보고 웃음을 짓지 않는다고 한들, 도대체 그게 어쨌단 말인가? 어차피 모든 것은 사라질 운명이며 시간이 지나면 뉴질랜드인이 우리의 대로와 사무실의 폐허를 스케치하고 있을 것이다. 영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 가운데 중요하다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폐허는 우리의 노력을 완전과 완성이라는 이미지를 버리라고 한다. 폐허는 우리가 시간에 도전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파괴의 힘의 장난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파괴의 힘은 기껏해야 저지하는 정도이지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다. 국지적인 승리는 가능하지만 몇 년 정도 혼돈의 약간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원시의 용액으로 돌아갈 운명이다. 이런 소멸의 전망과 위로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불안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기획과 관심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 때문에 괴로워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따라서 기독교 도덕가들은 불안을 달래려면 낙관적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모든 것이 최악으로 흘러간다고 강조한다. 천장은 무너져 내리고 은행은 폐허가 되고 우리는 죽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사라지고 우리가 이룬 것들, 심지어 우리의 이름마저 땅에 짓밟힐 것이다. 이런 생각이 위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야망이 원대할수록 현실을 더 비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위에 대한 우리의 하찮은 걱정을 천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미미함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된다. 광대한 풍경 역시 폐허와 마찬가지로 불안을 다독여주는 효과가 있다. 폐허가 무한한 시간의 대표자이듯이 이런 풍경 역시 무한한 공간의 대표자로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허약하고 수명도 짧은 몸은
나방이나 거미와 마찬가지로 보잘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든 가장 힘센 인간과 커다란 자연 사이의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큰 자연을 보면 두 사람의 차이는 웃을 정도로 작아 보이는 것이다. 광대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회적 위계 내에서 우리가 하찮다는 느낌은 모든 인간이 우주 안에서 하찮다는 느낌 안에 포섭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된다. 우리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은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누가 우리보다 몇 밀리미터 더 큰가 하는 관심은 우리보다 10억 배 큰 것들, 우리가 감동을 받아 무한 영원 또는 단순하게 또 어쩌면 가장 유용하게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힘에 대한 경외감에 밀려나게 된다.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에 좋은 치유책은 세계의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